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기 원한다. 그래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죠.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이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려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열심인가? 천국,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열정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열심히 찾아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에 그 영혼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먼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요. 급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급합니까?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약해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급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 좋지만 안 봐도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안 보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누굽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왜 그렇죠?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달아서 움직이시는 분은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기를 원하고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또 그가 있는 곳까지 정말 찾아다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여기서 중요한 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움직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요. 이제 그 먼 곳에서 굶주리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죠.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돼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못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쥐염 열매도 못 먹는 허울뿐인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하는 게 낫겠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옛날 성경으로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 아직도 멀리. 그러니까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멀리서 아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기다렸었던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머나먼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향해서 사람 그림자만 슬 지나가면은 내 아들 아닌가? 내 딸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눈만 뜨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실망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멀리 있는데 저건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렸던 내 아들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오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그 밤이 집주인에겐 길었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사랑하는 아들을 찾으리라. 사랑하는 딸을 찾으리라. 늦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집을 나간 부모는요. 잠이 안 옵니다.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여류 작가, 기독교인이죠. 미우라 아야코. 그 빙점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딸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대문을 닫질 않습니다. 항상 열어요. 그리고 불을 끄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딸이 진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기가. 그래서 멀리서 그냥 자기네 집 불 켜져 있고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골목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다리니까.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끈질기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럼 움직이시냐.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총 아침 6시에 이제 품꾼을 찾으러 나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한번 나가시고, 그 다음에 12시에 한번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나가시고, 4번 나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6시면은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세요. 11시. 그게 5시입니다. 총 몇 번 나가셨죠?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5번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 잃어버린 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99마리를 들여두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늑대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다 길을 잃고 다 제 고집대로 갈 수도 있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요,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낫지. 99마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되 어떻게 가시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다른 양들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의 하나님, 박 집사님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저는 잘 못 느끼는데, 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데도요, 보인대요, 그게. 오늘 성도님들이 한 명 안 오잖아요. 강대상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찾으신 귀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바꾸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으로 보이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장터에 나가서 다니시고, 심지어는 일이 마치기 1시간 전까지 나를 찾아서 헤매시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어. 전 안 될 사람이야. 쟤는 아니야. 다 포기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애는 가망 없어 그러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붙들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여기 앉혀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을 찾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놀랍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그랬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제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천국 복음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면요. 오늘 아침 6시에 픽업 당한 사람도 있어요. 9시에 픽업 당한 사람도 있고, 12시에 픽업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시에 픽업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는데, 아무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루저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 있는 사람이 하이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직접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달라스에 살다가 한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로 제가 이제 학교가 입학이 되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애틀란타에서 3개월 살다가, 이제 차라누가라는 데서 저를 또 교육 전도사로, 유스 전도사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살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삿짐을 제가 아틀란타에서 공부 마칠 때까지 살 계획으로 이제 막 가구도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혼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그때는 뭐 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틀란타 그 둘루스 쪽으로 가면요. 어느 그 상점 앞에 가면은 인력 시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니시 분들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로 갔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제 트럭이 쑥 유홀카가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제 차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순식간에 삥 둘러싸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이게 뭔가. 근데 이분들이, 그때가 아침 이른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한 점심때 좀 이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물론 뭐 신분도 온전치도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뭔데.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다 쓰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원래는 한 명만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두 분을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야, 그 갈등 생기더라고요. 힘이 좀 세 보이고 젊고 건강해 보이면은요,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나이도 좀 많이 드시고 좀 왜소한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런 분은 내가 하이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이어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을 내가 뽑으면 내가 고생하겠는데? 좀 센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논리죠? 세상의 논리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같은 동기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던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은요, 6시에 팔려가고, 9시에 팔려가고, 12시에 팔려고. 아무리 못해도 3시에는 그래도 팔려간 사람 다 있는데, 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자존심, 나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야, 그냥 다 때려쳐. 그리고 그냥 돌아가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루저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죠? 토끼 같은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 종일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해.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식 좋은 자가 있느냐? 힘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 내몰림 당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 세상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제껴놨을지 몰라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때요? 너희는 왜 놀고 서 있느냐 얘기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보기에도 너는 품꾼으로 안 쓰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 너희도 들어가라. 어디로? 포도원으로. 들어가봤자 얼마밖에 일을 못해요?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나한테 확 들어올 때 우리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났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해요. 나는 막장 인생인데.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 쓸모없는 인간이거든.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도 귀하시대요. 아,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보세요. 부자였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른 소원이 말 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모습이라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을 쑥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죠?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향.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의 자존감,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졌고 잡초 같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삭개오. 다 욕하잖아요. 부자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다 흉보고 손가락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삭개오 보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말은 못하고 뒤에서 다 어떻게 생각하니? 삭개오를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내놓은 거예요. 삭개오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내침받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받았을 감격과 은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전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후 5시에도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내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야겠다. 할렐루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대로 1시간만 지나면 이제 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선택받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도 들어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월급날이 제일 좋잖아요. 자, 월급 받을 때, 자, 이제 월급 받는 시간이 되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일 끝났어.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줘야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고참부터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수고한 거 맞잖아요.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월급을 기대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줘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나중 온 자로부터 줘라.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쭉 읽어보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대충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런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했대. 한 데나리온이면요. 이 당시에 어른 군인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보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중에 한 명이요.
이 당시에 이 화폐를 가지고 오늘날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한, 연구한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여관비가요,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호텔 하루 자는 게 20분의 1 데나리온. 오늘 얼마죠? 한 100불 줘야 되잖아요. 하루 잘라면. 그죠? 100불에 20 빼면 얼마예요? 2,000불.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것을 받는다는 그런 소망에 차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1,000불을 받는 거, 2,000불을 받는 건 상관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는 기대 못하지. 기대하면 그게 무슨 심보예요? 예,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안 해주셔가지고. 도둑심보, 양심에 뭐가 나요? 자기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못하는, 나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상급 받을 만큼 살지 못했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웬걸 얼마씩 받았어요?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 자기 고참들이 받기로 했던 거 한 데나리 주는 거야. 처음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주인이 계산을 뭐 잘못했나? 주님, 저는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얘기할까? 괜히 얘기했다가 뺏기면 모르죠. 넘어갈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거니와 일하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이해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야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처음 6시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그걸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 야, 이 주인 대박이네. 그럼 나는 20데나리온 받는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나? 기대했을 거라죠. 기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삭수로 받는 게 천국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큼 받았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이죠. 자,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왜 원망했나요? 오늘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1시간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누구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햇볕을 다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인이 맨 처음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고 자기는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일찍이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하여하지 않았다면, 끝끝내 그를 외면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에 일당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굶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자기를 하여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작지 않은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 원망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하고 품꾼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일하는 것만 시키고 그렇게 따라가면 여전히 계속 종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는요, 삭슬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물을 받는 존재지. 만약에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대가를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종이 자기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그 일에 삭슬 지불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침 6시가 아니라 새벽 4시에 나와서 일을 했어도 아마 천국 갈 수 있는 돈을 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온 사람들부터 주었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받고 땡큐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일을 해서 받는 대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불되는 천국의 은혜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역시 너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얻게 된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중 온 자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맨 나중에 있는 사람까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의 정당성,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합리화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굶주려서 일이 필요해서 그곳에 서 있었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그때부터는 친구로서 그 일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눈만 감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종이었던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고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좋은 조건, 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아닌 것 같아. 그런 컴플레인도 좀.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접해 주시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무나 벅차오르는 기쁨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3장